일의 가치와 그 한계를 발견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또한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살아있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일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도 내 책상, 직장 가도 내 책상, 내가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회전의자, 체험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의 의자, 내 자리가 있다. 거기 위안을 갖고 일의 가치와 또한 그 한계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것이 무엇일까? 산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이고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일자리를 찾고 자소서 쓰는 법,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SBS에서 12NC 방송을 보니까 채용 박람회 정보, 자소서 쓰는 방법, 좋은 강의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젊다면, 젊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SBS 12NC 채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방송, 경제뉴스 채널이죠. 저희 집 TV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 TV에도 나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혜린이도 나 돈 많이 벌 거야. 8살짜리가 뭐 아는지 돈 많이 번대요. 그래, 많이 벌어 하려도 좀 줘라. 확실히 옛날 우리 시대의 경제관념과 요즘 시대의 경제관념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돈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찍 눈을 뜨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지났기 때문에 보다도 섬세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대보다 지혜와 인성 그리고 실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에 대한 태도, 긍정적 마인드지요. 일하고 싶은 마음, 일하고 싶은 의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의지가 없으면, 일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없으면 취직을 해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수가 있습니다. 오너가 보기에 마지못해 일하는 것 같고 일에 의욕이 없고 매사에 소극적입니다. 당연히 오너의 마음에 들 수 없고 같이 일할 수가 없겠죠. 자, 무슨 대학을 나왔다, 점수가 어땠다, 그런 것보다 일에 대한 태도, 업무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의지와 태도가 실제적으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성이,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요즘 국가기관 또 민간기업 어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칸막이를 쳐놓고 사람 얼굴 안 보고 대화를 통해서 채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점수, 스펙 그런 것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 얼굴, 서류, 졸업장, 성적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현장에서 느끼는 인물 파악,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주어지는 느낌, 그게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실험 단계고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서울의 스카이, 뛰어난 성적, 토플 점수, 이런 지적인 실력, 성적 순서, 이것만 가지고 사람을 뽑았더니 현장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더라. 회사가 기대하는 만큼 업무를 해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 지적인 우수성, 이것이 현장 속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인성을 본다, 태도를 본다, 이 사람의 인간성과 의지를 본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자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회사가 신입사원들에게 지나친 길에 과다한 업무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원해서 취직을 했는데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 이직률이 높다는 겁니다.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예요. 참이 직업 세계에는 약속된 것도 없고 정석도 없고 나의 일터, 나의 직업, 실제로 안정성이 주어지고 나의 일자리를 가지는 것,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구나. 사람이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상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듯이 너무 일, 돈, 일, 거기에 매몰되기 전에 이 만물의 창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물질의 근본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현실 사회가 복잡하고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근본이 필요합니다. 바늘 허리에 깨어서는 일이 안 됩니다. 어려워도 바늘 구멍에 제대로 깨어야 돼요. 청량하고 건축할 때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보상을 해주든지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여기 천안에 집을 지었는데 다 짓고 보니까 1m나 남의 땅을 침범한 거예요. 건설사 사장님이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하여튼 그거 해결하느라고 골칫게나 썩었습니다. 건물을 뜯어내기는 그렇고 들어간 만큼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맹지를 사서 집을 짓는데 그 길에 붙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길을 터야만 집을 지으니까 길에 붙은 땅 10평만 파시오 그랬더니 평당 60만 원 하는 땅을 600만 원 벌어들여요. 할 수 없이 6천만 원을 주고 10평을 샀답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이 안 되니까 집을 짓자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이래저래 열심히 살다 보면 뭐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인생의 근본을 찾아야 되고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부자로 살든지 빈자로 살든지 동물처럼 사람도 죽는 것은 똑같은데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없고 빈자도 없는데 내가 왜 살았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삶의 가치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가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약 2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건강한 정자가 약 2억 마리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수하고 건강한 정자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슨 대학을 졸업했다, 성적이 어떠하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소. 우선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는 과정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나가야지요. 유치원부터 첫 계단을 밟아서 지나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일찍이 직장 세계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성실히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인생은 성공 출세하고 괴롭게 사는 것보다 자기 일에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일의 가치,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일할 때 만족이 있는 일을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일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첫 직장이긴 하지만 2명 중에 1명이 퇴사한다. 이 본인을 보았어도 회사를 보았어도 손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취직한 지 하루 만에 쫓겨나고 또 어떤 사람은 4년 공부하고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더니 애들 기저귀 갈아주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그만둔대. 아유 나는 다른 일은 다 해도 기저귀는 못 가겠다. 아 그러면 4년 동안 뭐하러 그 공부를 했습니까? 차라리 다른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실컷 공부하고도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이처럼 일이라는 것은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루트가 없고 어떤 약속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딪혀 보기 전에는 검증하는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무슨 적성검사, 재능검사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가 친척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옆에서 보다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같이 일하게 되고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 일이 열리는 것이지 성적이나 어떤 것이나 적성검사, 재능검사 이런 것대로 인간의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공한 대로 일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됩니다. 전공 공부는 실컷 했는데 실제로 자기 직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직업의 변수는 많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보다도 일하는 사람의 태도, 일하는 사람의 됨됨이 그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모든 일이 따라옵니다. 마치 넓고 깨끗한 식당에 갔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그런데 먹어보니 맛이 없어. 반대로 좁아 터지고 흐름한 식당에 갔는데 맛이 좋아. 재료도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 우리 인생 사는 것도 괜히 허세 부리지 말고 세상같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만족과 보람을 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 사는 거 굵고 짧은 거 대봤자 하나님 떠나가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언젠가 내가 죽음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라고 뭐 신발을 2켤레 신고 다닙니까? 하루에 6개를 먹습니까? 똑같은 몸 하나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신문에 부고난을 보니까 무슨 회사 본부장님 돌아가셨다, 전무님 돌아가셨다, 교장 선생님, 교수님 돌아가셨다. 유명한 사람도 다 돌아가시대요. 뭐 안 죽고 영원히 사나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 근본이 제한적입니다. 인생이 내 것 같고, 내가 가진 재산이 내 것 같고, 젊음이 내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의 가치와 인생의 한계입니다. 일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돈도 가치가 있고, 성공 출세도 일정한 가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고 다 한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삶과 일, 일과 삶, 이건 뭐 뗄 수 없는 관계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은 출세 성공의 수단도 아니고 자기 실현의 수단도 아닙니다. 자기 실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지, 뭐 그냥 세상에서 뛰어나고 성공한다고 그것이 결코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남을 밟고 속이고 성공하고 건강도 해치고 관계도 안 좋고 막 미워하고, 그게 무슨 자기 실현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실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없고 사람 없는 자기 실현은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한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을 지었는데 무너지고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짓고 이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인생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우리 인생,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가치를 찾으면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일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없어도 안 되고 일만 하다가 끝나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일을 놓고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천하의 범사는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에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도 주택을 짓는다, 상가를 짓는다, 목적이 있죠. 그리고 언제까지 완공한다,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솔로몬의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내가 일하는 목적, 또 내가 일하는 자세와 방법, 그것이 하나님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신랑은 그 낙원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주어지고 남자는 밭에 가서 땀을 흘리게 되고 범죄케 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래 뱀은 도마뱀처럼 다리가 있어서
다리로 다녔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다음에 배로 다니게 되었어요. 이 말은 하늘의 소망, 하늘의 생명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현세적이고 무력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뱀의 저주를 받아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의 가치,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돈과만 연결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현세적이고 무력적인 사고방식. 그게 여러분 뱀의 저주예요. 인간은 그렇게 물질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 속이고 그냥 지들끼리 자동차 막 부딪히고 보험금 타가고 불량식품, 불량제품을 만들어도 양심이 없고 폐를 망가뜨리는 가습기 사건, 살충제 사건, 무슨 화학생리대 사건, 급발진 자동차,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 약품들.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무욕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런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보람있게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죄를 덜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일이나 성공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이 생을 넘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많은 재산이 그 마음을 배부르게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재산은 편리하게 하지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편리한 것은 몸을 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편리가 곧 행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많은 재산은 그 마음을 높여서 교만하게 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이 일의 가치,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생만 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욕심이 지나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만들고 지나친 경쟁 관계를 만들어서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골목 상권까지 문어발 확장 이런 것을 통해서 나만 살면 된다. 내 덩치, 내 몸집만 크고 너는 죽어도 되고 너는 다쳐도 된다.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 겁니다. 정말 인간의 탐욕, 인간의 과욕이 어디까지인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족함이 없고 배불러도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남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지 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존경을 받을지언정 시기심의 대상이 되지 마라.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그래서 동종업계에서 1위가 되고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바람이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정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야 되고 존경받는 선한 사업, 선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지나치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만 위해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그럼 그 성공이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실 때도 그 재물의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십니다. 재물을 가져가시고 실패하게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도 경험하고 진퇴양난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형극을 보면 인형이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막 뒤에서 배우가 성대묘사도 하고 인형을 막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배우와 인형의 관계처럼 기계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인형극에서 인형은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똑같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가 있어. 내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것이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우매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협력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했는데 하나님과 협력자가 되지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첫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욕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적을 만들지 말라. 이웃을 괴롭히지 말아라. 둘째, 두 손에 재물이 가득한 것보다 한 손에 평안이 가득한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하면 두 바구니에 재물이 가득한 것보다, 두 바구니는 아니지만 한 바구니에 평안이 가득한 것이 더 낫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평안 한 바구니가 좋아요? 돈 두 바구니, 평안 없는 돈 두 바구니가 더 좋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재물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가치가 있지만 정말 평온한 삶, 평안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기 평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rest, 휴식, 안식 그런 뜻입니다.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잠도 못 자고 건강도 망치고 지나치게 노동하지 말라, 지나치게 사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일하다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돈을 입에 물고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이와 반대로 전혀 일하지도 않고 손을 거둔 사람, 아예 일하고 감사하는 사람, 자기 살을 묻느니라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버는 이유는 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자는 것인데,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일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일, 회사, 비즈니스, 사업 그런 명목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가족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해롭게 해요. 양손에 재물만 잡으려고 하다가 인간다운 삶, 정신적 안정과 휴식이 있는 삶, 평온한 삶을 깨뜨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더라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적인 건강,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성공 출세는 얻었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진정 인간으로서 사는 재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재미, 그런 재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에 재물이 가득한 것보다 한 손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관계가 좋고 건강하고 평온한 삶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눔이 있는 삶이 더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부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이만하면 살만하고 이만하면 가진 재산도 있는데 계속 일만 하는 사람, 돈만 모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수고의 보람과 나눔의 즐거움, 인간답게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돈을 벌 줄은 알지만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먹었으면 소화시키고 뒤로 나가고 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영양분이 몸에 쌓이기만 하면 과체중이 되고 당뇨가 되는 겁니다. 당뇨는 내 몸의 영양분이 지나치다는 거예요. 희생하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태우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영양분이 쌓이기만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가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당뇨 그런 거 없었어요. 북한에 빼빼마른 북한 주민들 당뇨병 없어요. 당뇨병 있는 사람은 북한 가서 1년만 살다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진짜요, 다 없어져요. 요만큼씩 먹고 일 열심히 해보세요. 야생동물 당뇨병 없어요. 야생동물은요 지나치게 안 먹어요. 딱 먹을 만큼 먹고 자식들 찢어서 나눠주고. 근데 과체중, 과지방, 과영양, 이게 사실 성인병의 근원입니다. 우리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들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그래서 말은 많은데 실제 봉사는 안 해요. 그래서 제자훈련 잘못하면 지식적인 공부만 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배우는 제자훈련 많이 한 사람이 신앙이 망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므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고 재산이 많고 전문가다 하더라도 나누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이 없다. 그건 물질의 당뇨요, 재물의 과체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내 주변에 필요한 사람, 참 어렵게 사는 사람, 나에게는 별것 아닌 재물이지만 저 사람 손에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는,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삶과 일의 조화, 또 일과 신앙의 조화, 참 이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일 속에 파묻혀도 안 되고, 이런 적절한 가치가 있지만 일 자체가 우상이 되거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지혜가 없어서 일이 잘되고 성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일이고 일하는 것이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과 재물, 거기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성적 중심으로 너무 지적으로만 키우지 말고 좀 체력, 인성, 실력, 신앙,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말도 한마디 할 줄 모르고 저 사람 어떤 사정인지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무슨 팀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팀장이 못 되는 거예요. 현장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사장이 되겠어요. 너무 공부만 지식적으로만 키우지 마세요. 점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요 그렇게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걸 알고 그걸 기도하고 자녀들과 같이 나누어야죠. 맨날 학원에만 뺑뺑이 돌리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면 그 사람들이 언젠가 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그가 나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 말씀이 그거예요. 친구가 없이 홀로 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자가 없으니 화가 있으리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신앙의 힘을 키우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신방가고.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만 따라간다면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심은 것이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치우치지 말고 적당하게 균형 가운데 일의 가치, 사람의 소중함, 하나님의 가치, 이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물질 성공만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신앙적 건강, 모든 면이 건강하고 정말 선하고 평온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후원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일의 가치, 돈의 가치, 인생의 가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